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의 어떤 반사회적인 성격,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사회적인 성격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배척이고, 또 스스로 갈라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희와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갈라지는 사람,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가 단순히 교만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인데 이제 온갖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누기를 싫어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살 수 있다는 비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높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온갖 찬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을 모르는 귀죠.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그런 사람을 이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악한 자, 다시 또 3일째 반복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폭력적인 남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 악인이냐?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베풀지 못하고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었으니까 성공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주변에 그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려하지 못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악인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직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듣지 못하고 그것에 귀를 닫고 내가 더 옳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반사회적인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르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또 능욕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과 어울리면 결국은 멸시와 능욕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사회적인 언어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언어 생활이 반사회적인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명철함은 마음에 있어서 그 명철한 사람만이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재판 상황이 갑자기 나오긴 하는데요. 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뻔뻔한 재판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대해서 이번엔 6절과 7절 이것도 이제 반사회적인 거죠. 왜냐하면 5절 같은 경우도 반사회적인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 억울하게 하는 거니까 반사회적인 거예요. 재판은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 생활이 반사회적이고 사회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서는 이제 미련한 자의 입술이 나오고 이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은 미련한 자의 입은 다시 이제 반복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미련한 자의 입술, 그의 입, 미련한 자의 입, 그의 입술 전부 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의 입은 매를 벌고 또 멸망을 가져오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것은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툼이 일어날 때 혹은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입술이죠. 피해갈 수 있는 다툼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툼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결국 결론에서도 나오고 첫 부분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런 말조심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반사회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다. 너는 나보다 낫다. 라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라고 하는 비교 의식에서 오는 우월의식, 우월감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말을 먼저 해야겠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겠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말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봤듯이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사람일수록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미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말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4절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미련한 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미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높고 교만한 마음. 그게 미련한 마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미련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련한 말이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6절과 7절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8절에서 이번에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험담이라고 하죠. 험담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험담은 별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험담은 굉장히 맛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죠. 그런데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누구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겠습니까? 험담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보다도 더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 험담이다라고 잠언은 가르쳐줍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험담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공동체를 깨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 그 혼자 교만한 마음에서 말하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파괴적인 거지만 남의 말까지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 공동체가 더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반사회적인 성격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더 공동체를 깨는 그런 반사회적인 성격은 남의 말하고 다니는 사람. 이게 공동체를 훨씬 더 잘 깬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남의 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또 공동체가 깨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사실 하물며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안 들어있는데요. 하물며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제 게으르기까지 하면 완전히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른 것도 일종의 반사회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도 공동체 생활이었는데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혼자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일 때 같이 모이고 공동체가 함께 일할 때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일을 함께 해줘야 공동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사회적인 것이 돼버리고 오히려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지런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절 9절은 험담을 즐기며 게으른 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제 진정한 안전과 거짓된 안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대가 뭡니까? 망대가 이렇게 성 안에 있는 또 다른 피난처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내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그 맨 앞에 있는 처음에 성이 깨지면 모두 다 성 안으로 피해라, 망대로 피해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버틸 수 있는 식량도 들어 있고 그 성은 워낙 견고해서 이렇게 쉽게 부술 수 없는 그런 망대가 또 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또 다른 피난처죠. 여호와의 이름은 그 정도의 견고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절망의 상황이 될 때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 절망의 끝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들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끌해서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달려가야 될 곳은 뭐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왠지 목사가 목사 같은 말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삶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달려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견고한 성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실제로 재물을 그렇게 여기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항상 경고하고 계세요. 그 재물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 또 하나 네 생명도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거짓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 안에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거짓 피난처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거짓 피난처를 얻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얻을 때 감사하고 뭐 성공했을 때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인가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 의지하고 살 테니까 이거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뭐 안정이나 이런 거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였네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광야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자꾸 저도 이스라엘 백성을 더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모세를 닮기보다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메마른 거 싫고 배고픈 거 싫고 헐벗은 거 싫고 목마른 거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려우면 구하며 살아라. 모든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기보다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감사하고 필요할 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시고
필요하시면 바위를 터트려서 물도 주시고 그렇게 광야를 건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기도 드린 그날 제가 한 낮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뭐가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뭐가 날라왔을까요? 어떤 분이 자기가 먹으려고 그 치킨을 시켰는데 자기가 딴 데 식사 초청이 돼서 그 치킨을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감사했냐면 야 역시 매출하기보다는 치킨이 더 맛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보내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매출하기가 아니라 치킨도 보내주시고 목마르면 또 다른 것도 보내주시고 바위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 터쳐서 목마를 때 바위 터쳐서 흐르는 그 물을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쌓아놓고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또 10절처럼 다른 것 내가 의지하는 교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만한 마음 갖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갖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악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악인 될 수 있어요.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그것은 높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딱 걸리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